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으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7교회에 있어서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 말씀을 합독에 올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점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회하사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니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아멘. 아시아 7교회에 있어서 두 번째 교회에 해당하는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뭐라 말씀을 하셨는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바로 이렇게 하면은 다시 오실 재림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교회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종과 성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장려하신 말씀이 아닌 책망하시고 꾸짖은 그런 말씀에 해당이 된다면은 이 시대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다시 오실 심판 주님 앞에 결코 평안히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내신 편지가 참으로 중요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초대 교회의 신앙의 종로를 보여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참 많은 비밀들이 새겨져 있는데 그런 비밀들을 우리가 알기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시아 7교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신앙의 이 본질에서부터 신앙의 기본이 먼저는 바로 서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이 보실 때 인정하실 만큼 다져나가는 이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강의 8절로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비록 모 교회가 될 만한 교회는 못 되고 에베소 교회는 모 교회가 될 만한 그런 큰 규모가 큰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행전이나 신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 서머나 교회는 여기 요한계시록 2장 외에는 서머나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나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곳 역시도 아시아에 위치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이나 아니면 또 어떤 다른 그리스도의 사역자를 통해서 세워졌을 교회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흔적도 발견할 수 없고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알 수도 없지만은 정말 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였지만은 주님께서 가장 인정하시는 이런 교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비록 큰 규모의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인간이 볼 때는 극도로 환난과 궁핍이 많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왜 환난과 궁핍이 많은 교회였는가 하는 이유를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그래 자칭 유대인이요. 자칭이란 뭐겠어요? 다른 이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데 스스로 그렇게
칭하고 여긴다는 것을 자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유대인이 돼야죠. 그런데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의 종들과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인정해 주지 않는 이런 자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다. 이제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면적 유대인, 속 사람이 유대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은 자기네들 스스로 유대인이라, 곧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종이라, 또 하나님의 교회라 스스로 칭하고 있지만은 주님의 시각에서 보실 때는 진짜 유대인이 아닌 거죠.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주님이 보실 때는 자칭 이스라엘, 자칭 유대인인 것 뿐이지, 주님이 보실 때는 진짜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이스라엘, 참된 교회, 참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들에게 억울한 회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연고로 인해서 환난과 궁핍이 많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육적으로도 환난과 궁핍이 있다는 것은 뭔가 환난이나 어떤 궁핍의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이. 그러니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교계하게 세워진 이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환난과 궁핍을 당하게 된 이런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은 서머나 교회가 여느 게으른 사람들처럼 게을러서 가난한 것도 아니었어요. 또 뭔가 잘못된 사상과 또 잘못된 생활 또는 비도덕적인 이런 모습과 행위, 어떤 범죄나 허물,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 어려운 환난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고요?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이자들이 억울한 해방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자칭 유대인들에게. 어떤 해방이었겠어? 여기서는 자세하게 이런 내용은 기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 자칭 교회, 자칭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 억울한 해방을 받고 있었어요. 주님은 인정해 주시지도 않는데 뭐 이단이라든지 너희 교파는 잘못됐다든지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하고 믿고 기다리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를 힘쓰고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는 참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에 대해서 또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명하신 마지막 시대에 재림 주님께서 부탁하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증가하는 이런 교회에 대해서 이단이다 그러면은 그게 억울한 해방이지 않습니까? 오해에서 비롯된. 근데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은 여기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그 자체가 온전치를 못해도 자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온전치를 못하면은 다른 이나 다른 사람들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카만 빛깔이 나는 이 안경을 쓰고 있다면은 모든 보여지는 사물이나 세상이 다 검은스름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또 뭐 붉은빛 빛깔을 띤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면 모든 보여지는 사물과 세상이 다 붉은스름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이 이들은 그 자체가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참된 유대인들, 이면적 유대인들, 곧 영적 이스라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칭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예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러한 신앙의 노선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종들과 교회를 이단이라고 해방하고 핍박을 가하고 짓밟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해답은 다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들에게 억울한 회방을 받고 있으니 사단의 회가 되는 교권에게 압력을 받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처음이요 나중이 되신 곧 알파 오메가가 되신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세요?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분이 다시 오시잖아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다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분, 그이께서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있지도 않는 녀석들이 지금 자기가 제일인 주라고 하는 녀석들 하는 거 보면 참 코웃음이 나올 지경 아닙니까?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자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 서문학교는 환난과 궁핍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 이유를 이제 아까 보았잖아요. 강의에서. 유대인의 자칭 유대인의 해방 때문에 환난이 있고 가난함, 이 궁핍이 핍절함이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또 이게 이제 반전 아닙니까? 실상은 부요한 자가 서문학 교회였어요. 서문학 교회 사자였어요. 실상은 진짜는 네가 부요하다, 부자다, 풍성하다는 거죠. 사람이 볼 때는 육적인 모습으로는 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늘 어려움이나 시달리는 또 뭐 이단 소리나 듣는 이런 교회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실 때는 내가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진짜 주님이 보실 때는 부자인 교회였습니다. 꼭 우리 교회라고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그러니까 이 자칭이 문제입니다. 자칭. 주님은 인정해 주시지도 않는데, 주님은 당신의 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종, 참된 진리에 속한 종으로, 참된 진리에 속한 교회로 인정도 해 주시지 않는데 그냥 자칭해요. 뭐 간판만 있으면, 명함만 있으면 목사, 그냥 뭐 무슨 예수교회 장로인이, 기독교회 장로인, 순복음교회 이렇게 간판만 걸어놓으면은 무슨 교회에, 참된 교회이냐, 이런 모습. 그러나 간판보다도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여호와 세일교회가 여호와 세일교회라고 해서 이단인가, 또 아니면 저 회관 사람들의 어떤 한 부류가 아닌가, 이렇게 말도 듣지만은 그런 말을 듣고 안 듣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보실 때 참된 교회인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인가, 예수님의 진리에 속한 교회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고 이게 문제예요. 다른 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이 보실 때 진짜 참된 유대인, 영적인 참된 교회, 영적인 이스라엘인가. 그래서 내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부요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돼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스가랴 4장 같은 순금능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또
요한계시록 1장에서 부어진 그 7 촛대로 부어진 것 같이 7 촛대의 역할을 할 이런 교회를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서문학교회는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런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주님이 보실 때 부유한 교회, 부유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의 해방도 안 오니.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굉장한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의 해방을 안다고 했는데 자칭 유대인이 뭐라는 것을 누구라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비밀을 이제 폭로해 주시는 거죠. 그 비밀을 밝혀 주시는 거죠. 그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 실체, 그 정체가 뭔가를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실상은 누구라고 했어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는 겁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은 뭐예요? 실상은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은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다. 실상은 교회가 아니다. 실상은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사단의 회, 사단들이 모여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회는 좀 어려울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또 한자적인 표현, 그 회자는 모일 회자인데 사탄들이 모여있다. 쉽게 마귀떼들이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진리에 속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만한 이런 교회를 예를 들어서 예컨대 대적하거나 해방하면은 실상은 자칭 유대인, 자칭 교회, 자칭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은 자칭으로 하지만 주님이 볼 때 이들은 실상은 사탄의 회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귀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종, 우리 예수님께 속해 있는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말을 하고 판단하면은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알아보고 와서 제대로 들어보고 어느 정도 겪어보고 또 속속들이 깊이 좀 알아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말해야 되는데 오늘날 대부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단의 회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라.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그런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경건하게, 경건의 의미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대로 계명을 지키면서 성별된 생활하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필연적으로 뭐가 따른다는 거죠? 핍박이 따른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문학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경건하게, 물론 2000년 전에 실제했던 서문학교회 지금의 터키의 어느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수신했던 서문학교회가 그때 실제로 있는 교회였잖아요. 그렇지만 2000년이 지금 지난 지금도 아직도 주님은 오시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서문학교회는 아직도 2000년이 지난 예수님께서 오시지는 않고 계시지만은 그때 그 당시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면 재림하실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요한일서 3장의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고 예수님에게 속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그런 생명들은 성별된 생활, 성결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서문학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표대를 분명하게 가지고 세워놓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냥 막연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다가 나이 늙고 병들어서 때가 되면 낙원에 걸쳐서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에 가겠다는 이런 그냥 적당한 신앙의 표대를 세워놓은 사람과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시대에, 멀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정확하게 그 날과 그 연월 일시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세상의 모든 말씀의 창을 통해서 볼 때 모든 징조가 인간의 종말이라는 것이 보여진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성결하게, 요한일서 3장의 말씀처럼 성결하게 산다는 거예요. 성결하게 자기를 깨끗한 삶을 살기를 힘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흔히 팔복이라고 표현하는 말씀, 산상순, 팔복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복,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복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인하여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산상순의 팔복 중에서도 최고의 축복이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과 또 사단의 세력들에게 핍박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고 이러한 생명들이 가장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3장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주와 같이 될 소망을 가졌잖아요. 주와 같이 될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온갖 더러운 것을 추구하고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는 과정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밝히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이 더러운 곳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작정하고 신앙의 그런 굳은 견고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핍박이라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 또는 이 사단에 속한 자들에게.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주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실상은 부유한 교회, 주님을 맞이할 종과 교회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해가 되는 교권에게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권의 세력에게. 그러니까 이 규모가 큰 교회나 교파나 교단은 규모가 작고 사람이 적고 하는 이런 교회를 함부로 말하기가 쉽잖아요, 사실은. 이 규모가 크고 강해졌을 때 더 겸손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날도 큰 교단에서, 큰 교파에서 어떤 교회, 특정 교회, 이단이라면 다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 의미가 그겁니다. 자칭 유대인들에게 해방을 받고 있으니 사탄의 해가 되는 교권에게 압력을 받고 표면적인 큰 활동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원수들한테 너무 이 짓밟힘으로 인해서 해방을 받고. 그렇지만은 영적인 방면이 정말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와 이제 반대가 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그 교회는 정말 부유하고 육적으로 부유하고 많은 규모, 여러 가지 사업도 잘하고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주님이 보실 때는 벌거벗은 그런 참 수치를 보이는
그리고 잘 보지도 못하는 소경인, 또 실상은 가난한 그런 교회로 주님께 평가를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는 반대되는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교권의 세력의 해방도 있었고 또 핍박도 있었지만은, 억울한 해방도 있었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영적 방면이 부요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에 시험이 많은 것은 참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당치 못할 시험은 주님이 결코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종, 당신이 사랑하시는 교회만큼 결코 사람이 어떤 인간으로 감당해내지 못할 만한 그런 시험과 어려움은 안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분량과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굳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만 작정하면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무너지는 것뿐이지, 그런 신앙의 신념을 굳게 세우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작은 거 하나 이겨낼 수 없어요. 마귀들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렇지만은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주님 닮기를 원하고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될 때, 그래서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단의 곧 마귀때에 해당이 되는 이 교권한테 해방을 받는 것은 정말 부요하게 될 징조입니다. 환난과 궁핍이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진실한 종, 진실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을 때 더 주님께로부터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은 예수는 교회는 정말 부요한 교회, 이 마지막 시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 방법을 쓰잖아요. 그러면 회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여호와 세일교회라는 간판을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앱의 이 설교 영상도 우리 유튜브의 채널의 이름이 여호와 세일교회이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여호와 세일이라는 그 이름을 떼버리고 다른 것으로 적당하게 어떤 신앙의 이름을 갖다가 붙여놓는다면은 지금보다 수십 배, 수천 배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을 쓰면 해방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와서 보고 듣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 어떠한 할 것인가, 주님이 보실 때 인정받는 교회, 주님이 보실 때 인정받는 종이 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많은 사람이 보고 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떳떳하게 밝히는 거예요. 인간 수단 방법 쓰면 해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바로 해보려고 하면은 반드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자칭 유대인들에게 또는 교권에게 해방이 있습니다. 인간이 볼 때 환난 궁핍이 있지만은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인간이 볼 때는 에베소 교회가 낫습니까? 서머나 교회가 낫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에베소 교회가 낫잖아요. 규모도 크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교회가 훌륭합니까? 서머나 교회가 훌륭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진리를 해방하는 사람은 자칭 유대인입니다. 진리를 해방하는 자는,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를 해방하는 교회는 자칭 유대인입니다. 사단의 회입니다. 진리를 해방하는 자나 진리를 해방하는 세력이나 교파나 교회는 사탄의 마귀 때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아닙니다. 진리의 교회,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를 해방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종을 해방하면은 그것은 자칭 유대인이요, 주님이 규정하신 대로 사단의 해, 마귀 때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의 교회들이 은혜가 깊어지려면은 칭찬보다도 해방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 중심으로 하면은 핍박은 해방을 안 받아요. 받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은
주님의 영광 중심, 진리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 나가려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궁핍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면류관입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 서문학교에는 해방만이 아니라 무서운 박해로 옥에 갇히는 일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만한 독실한 신앙과 용사적인 순교적인 그런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서문학교에서 그런 가혹한 그런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투쟁은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데서 생명의 멸관을 얻는 승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아마 근심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무슨 말씀에서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그런데 가만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죽도록 충성을 했는가? 진짜 그랬다면 내가 죽고 이 땅에 없을 것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참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과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진짜 죽도록 충성했으면 순교를 해버렸든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한편으로는 참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마지막 때는 우리가 세례 요한이나 스데반 집사님처럼 원수들에게 어떤 물리적으로 타격을 받아가지고 죽고 이런 순교보다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육체의 생명에 살아있면서 산 순교 생활을 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도 잘못하다는 그 말뿐이지, 그것도 자기 스스로는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자면 그건 스스로 속을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보실 때 너는 정말 순교적인 생활을 하는구나, 그렇게 주님이 보실 때 평가를 해 주셔야 되지,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열심히 있는데 나는 내가 생각해보다 아주 열심히 있는 종이 틀림없는 것 같아, 100% 속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예수님이 보실 때 정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종, 이런 교회가 돼야죠. 그럼으로써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이 마귀가 자칭 유대인들에게 달라붙어 있었던 이 마귀입니다. 그게 사단의 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라도 그 속에 가룟 유다처럼 사단이 들어가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여럿 모이면 사탄의 회가 됩니다.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반대, 마귀떼들이 모여있는 회가 됩니다. 마귀회, 사탄의 회, 마귀떼들이.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 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의 진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 마귀떼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거, 이렇게 핍박을 가해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는 잠시라는 거. 여기서 10일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숫자적인 열흘이라는 뜻이 아니라 잠깐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볼 때 말씀으로만 순수하게 사단의 3번의 미혹과 공격을 오직 말씀 그대로, 본문 그대로, 본문을 읽는 정도로 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해방한다고 해서 우리는 인간 방법으로 대항하거나 대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뭐 우리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뭐 재판정에 세우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된다면 주님이 오실 때 받을 상이 뭐가 있겠어요? 억울한 핍박을 받기도 싫어하고 한다면.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잠깐 동안의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최고의 인격, 최고의 신앙의 인격은 어느 교회에 있었냐면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최고의 신앙의 인격은 바로 이런 교회는 그대로 그냥 직통으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재림의 주님을 바로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영계가 올라갈수록 신앙의 인격이 더 자라갈수록 해방은 더 옵니다. 그러나 절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을 것이니 그런 걱정이랑 붙들어 매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명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나가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앙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생활을 했다면 마귀의 해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할까요? 자기의 어떤 잘못이 드러날까 봐서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나 또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은 모르드게나 그런 우리 믿음의 위대한 그런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볼 때 그만큼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떳떳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사지에까지 몰려 들어갔지만은 결국은 모두가 다 승리하는 모습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진실하게 신앙 양심적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생활을 했느냐 이게 문제. 그러면은 어떤 마귀가 우리를 모함하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우리가 싸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 아멘. 이 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승리의 용사가 모인 교회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짐승도 하물며 귀가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의 귀는 예수님께서 아시아 7교회에게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켜야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교회가 마땅히 들어야 할 또 읽고 두고 지켜야 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는 곧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는 귀를 가진 신령한 귀, 성령의 할례를 받은 귀, 이런 귀를 가지고 있는 교회 종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드려야죠. 주님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하셨으니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보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받들고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귀를 가졌다면 무슨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들어야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이 사탄의 마귀떼들의 해방을 넉넉히 이기고 어려운 환난이 오고 또 잠깐의 어떤 궁핍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꿋꿋이 신앙의 백절불굴의 정절을 지키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킴으로 승리자, 이기는 자가 된다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축복으로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가 뭔가? 생명도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러니까는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유대인이 사실은 자칭 유대인이었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초림주님으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공무원이었는데 그 자칭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그 위에서 축출을 당할까봐 가만히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죽은 다음에 다시 어머니 모태의 뱃속에 들어가서 또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어리석은 질문을 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생에 관한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아하, 생명은 두 가지로구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받은 육신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중생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중생의 생명, 영생이 있구나. 생명도 두 가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선악과의 지를 받은 우리 인생들이 그 생명 자체로는 영원한 생명을 영생으로 영광스럽게 누리지를 못합니다.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은 받았지만 영이 죽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나 그 영이 죽었던 생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이 생명. 그래서 생명도 두 가지라는 것을 말씀해서 거듭난 생명이죠. 그리고 생명의 두 가지는 이제 사망도 두 가지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거든요. 그럼 첫째 사망이 뭐겠죠? 창세기 3장 19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물으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우리 조상 할아버지가 통보하셨어요. 어떻게 통보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첫째 사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11절에 둘째 사망은 그러면 뭐냐? 우리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을 같이 보면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구절 안에 두 가지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곧 죽인 후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죽인 후라는 것은 몇째 사망에 해당이 됩니까? 첫 번째 사망, 어떤 사망? 육체의 사망에 해당이 되는 거. 육체를 세부치로 죽이거나 어떤 타격에서 죽인다거나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둘째 사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도 두 가지의 생명이 있어요. 육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사망도 육신이 모든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두 분, 엘리야, 에녹, 그 두 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억조 창성들이 다 죽어서 흙으로 갔습니다. 그 첫째 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쉽게 섬기려고 하지 않느냐? 둘째 사망이 실체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마음대로 죄를 범해도 훗날 죄에 대한 보응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를 않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서 죄값을 치료한다는,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죄값을 끝도 없이 세세토록 죄값을 치료해야 되는 이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는 것을,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둘째 사망이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유황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부활도 두 가지의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5절 여기 좀 위에 보면은 자,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을 제외한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어요. 그럼 이 첫째 부활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느냐?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왜 복이 있고 거룩할까요? 일단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면 둘째 사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행위 심판과는. 바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직통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근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그랬습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4절과 26절에 그랬죠? 맞습니까? 9절? 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땅에서 왕노릇하는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영원한 무궁세계 새 예루살렘도 간다고 그랬어요. 또 만국 백성들이 자기의 영광을 그대로, 그러니까 종족이든 왕권 받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종들이든 천년 왕국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영원한 무궁세계 새 예루살렘 도성 찬란한 천국으로 그대로 영광을 고스란히 가지고 갑니다. 그래 이 지구에서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시간은 바로 이 지구에서 사는 시간 동안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회가. 그러니 하루하루 열심히들 사세요.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그래서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서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여기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 둘째 부활에 해당이 됩니다. 무엇하러 둘째 부활에 참여합니까? 행위 심판을 받기 위해서. 아담 때로부터 천년왕국이 끝나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흙으로 돌아가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둘째 부활입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죽은 자들이 다 내어줘요. 음부에 들어가 있던 모든 자들, 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던 이런 자들이 다 이제 살아납니다. 바로 이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도 두 가지다, 사망도 두 가지다, 부활도 두 가지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2장 11절에 신앙의 승리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어떤 이 자책 유대인이라는 마귀 때 사단의 해에 그런 억울한 해방과 공격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신앙의 승리자가 되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생명의 멸망,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약속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머나 교회 같은 정말 죽도록 충성을 다해서, 충성과 진실을 다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생명의 멸류관, 세 세트로 왕권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